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사사기 4장 11절 367조 구약성경 367쪽입니다. 11절 같이 보죠.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합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헬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헬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들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헬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그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이영남 전도사님께서 특별 순서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실 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안양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홍대 미대를 나와서 작품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세요. 또 신학을 또 공부하셔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파서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전도사님이세요. 자,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그 모션 하나하나가 그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린 잘 모르겠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며 이 음악 왜 이렇게 슬프냐, 왜 이렇게 기쁘냐, 그 음악을 통해서 그거 다 읽어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음악을 들어도 이 음악이 슬픈 음악인지 기쁜 음악인지 잘 모르겠고, 또 춤도 마찬가지라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이 춤이 기쁨의 찬송이고 슬픔의 찬송이고 그것을 담아낸다고 그래요. 기쁨이나 슬픔이 모든 것을. 우리는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이 귀한 예능이라고 하는 재능을 주셔서 또 그림도 열심히 그리시고 얼마 전까지 또 전시회를 한 15일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공부하는데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불가능에 도전한 드보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 3장에 가서 보면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고, 에웃은 특색이 어떤 특색이 있었다고 그랬죠? 왼손잡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오른손보다 왼손을 많이 쓴다고 하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여기서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이 장애가 되는 왼손잡이가 사사가 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농부 출신이었어요. 농부 출신.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어요. 가정주부였어요. 물론 지금은 뭐 수상도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여성들이 하는 그런 시대니까 뭐 지금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나선다? 상상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드보라는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러면 이 드보라고 하는 여성이 남성도 못하는 그 일에 어떻게 나서서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었느냐?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대적 상황, 문화적 배경은 여성이 어떤 일을 한다고 나선다라고 하는 거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에 가서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7절에 가서 보면 바락에게 그대로 전하게 되죠. 들은 음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드보라가 갖게 됩니다. 확신. 내 손에 붙이리라. 승리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한하는 경우.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아니 자기가 못하는 일 가지고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이건 못해.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래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전환되어야 돼. 전환되어야 돼. 근데 우리는 끝까지 이건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놓고 끝까지 못한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옮겨놓아라 그랬을 때 선생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송장 썩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도 코가 진동하는데 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돌문을 옮겨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뚜벅뚜벅 나오더라는 거죠. 믿으면 뭘 보리라? 금방 다 잊어버렸네. 믿으면 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시킬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살리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다.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어요. 오늘은 이제 드보라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불가능한 일에 딱 맞닥뜨리면 어떤 자세부터 취하냐면 일단 포기부터 해버려요. 어려운 일을 딱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일단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포기를 쉽게 해요. 그러면 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이 불가능한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느냐?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이 드보라는 지금 포기해야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드보라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둡고 위기에 처해 있고 절망적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드보라는 그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듣고 나서 나 같은 여자가 뭘 해? 나 같은 가정주부가 뭘 하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드보라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었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듣고 나서는 그 다음 드보라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게 드보라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드보라는 내가 여성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드보라는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이 드보라는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보라가 뭘 찾았냐면 사람을 찾았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던 드보라가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사람. 나는 여성으로서 나는 할 일이 없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바락을 만나면서 바락 이 사람은 장군감이다. 그래서 바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가 가지고 이 바락에게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일어나서 싸우자. 가나안 왕 저 야빈과 더불어서 저를 상대로 해서 함께 싸우자. 이것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면서 우리 함께 일해보자. 함께 싸워보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석 5개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언덕을 벳세다 언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언덕, 이 벳세다 언덕의 그 기적의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머리에 이렇게 큰 한 폭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언제나 해가 져서 어두운데 군중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무리들을 빨리 돌려보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렇게 빌립에게 묻게 돼요. 그 질문을 받았던 빌립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나의 1년 월급인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뭘 어떻게 먹인다라고 하는 걸 포기한 거죠.
한 사람의 1년 월급을 투자해야 그 사람들 먹일 것을 어느 정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빌림은 그렇고, 그 다음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이 도시락을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이게 안드레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포기하게 되고 안드레는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이 적은 거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이 미약한 거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불가능을 주장하고 또 한 사람은 포기하고 그랬을 때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뭘 했느냐? 자신이 가져온 자기 몫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가져다 놓고 앞에 놓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때로는 난감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요.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문제의 해결의 키라는 거예요. 해결의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일을 찾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일이 있어요. 시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집 앞에 있는 큰 나무가 푹 해가지고 쓰러지면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소년은 혼자서 그 나무를 치우려고 길을 썼지만은 중과부족이라 그 소년의 힘으로는 끄떡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소년이 쩔쩔매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다 해봤다고?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아니야. 네가 아직도 내가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니? 그랬어요. 무엇일 것 같아요? 나무가 쓰러져서 집 앞에 이 고추장스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나무를 치우려고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아. 그래서 아이가 모든 방법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야. 내가 아직 한 가지 방법 하지 않은 일이 있다. 자, 그게 무엇일 것 같아요? 응? 무엇일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 어? 뭐 어떤 거? 예, 그래요. 얘야, 너는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잖니? 너는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잖니?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소년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바로 그 나무를 깨끗이 치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할 일이 주어지자 그 일을 할 만한 적당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일을 할 만한 적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락이었어, 바락. 그래서 바락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을 대항해서 싸우자. 이걸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시.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히스라와 그의 병거를 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6절 볼까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대항을 해서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근데 이 바락의 응답 여러분 들어보세요. 참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창피한 말을 하게 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 바락이 사내 대장부답지 못하게 여자인 드보라에게 전쟁터에 가주면 내가 갈 것이고 가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보라가 안 가면 자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참 용기가 없는 그런 남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락을 이 면만 보면 야, 이 바락이 좀 옹졸한 사람이 아닌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으냐?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 안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면 바락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들었다고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은 드보라에게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드보라를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다. 이 바락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는 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바락은 드보라에게 같이 갈 것을 요청한 것이지 무슨 연애하려고 전쟁터에 같이 나가자고 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드보라가 기도해 준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준다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때때로 좋은 신앙이 좋은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남편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나마 그 가정이 그와 같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아내의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 가정이 이 지탱해 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내의 사랑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할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내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바락과 드보라는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뒤바뀌어져요.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5장 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자, 시작. 예, 4장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세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관원이 그쳤도다.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드보라가 여성인데 드보라가 일어났어요. 절망할 수 있었는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 들렸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은 5장 12절 한번 가서 볼까요? 5장 12절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하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압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깰지어다 더불하여 깰지어다 이 말은 절망에 빠진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 일을 찾아서 하는 드보라 같은 사람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극복이 가능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돈만 있으면 교회가 어려울 때 크게 도울 수 있을 텐데 돈이 원수입니다. 돈이 원수예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주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사람. 사람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필요해요. 자, 5장 31절 한번 가서 볼까요? 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드보라가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드보라의 기도예요. 그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대의 흑암과 암흑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적인 과제요. 이 시대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했던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 그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었어요. 정말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불가능한 상황을 도전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는 여성인데 뭐 어쩌다는 거예요. 아, 나는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가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성이고 내가 가정주부고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중요한 것은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부지깽이도 쓰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지깽이도 쓰시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깽이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서 농부가 이제 부엌에 이게 불을 뗍니다. 불을 뗄 때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불이 잘 타도록 이렇게 좀 들어주고, 그럼 들어주면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잘 되니까 불이 확 일어나죠. 불깔이 좀 세다 그러면 내려놔요. 그러면 조금 천천히 타요. 좀 불이 죽어간다 그러면 부지깽이로 다시 이렇게 뗄감을 들어줘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많아지면 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도둑이 돌아왔어요. 그럼 부지깽이를 들고 도둑이야 하면서 때리면 도둑이 놀라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별것 아닌 이 부지깽이를 가지고 도둑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 부지깽이가 뭐 말할 줄 압니까? 부지깽이가 뭐 지혜가 있습니까? 이 부지깽이가 무슨 IQ가 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거 가지고 두들기면서 도둑이야 하니까 도둑이 질겁을 하고 도망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쓰시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될 때 우리는 겁낼 게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거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 그를 들어서 쓰셨어요.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우리도 뭔가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좀 더 확신을 더 갖게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답니다. 아무쪼록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도구가 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까지는 마치겠고 이제 다음 주는 사사기 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참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드보라를 들어 쓰셨고 에웃을 들어 쓰셨고 삼가를 들어 쓰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커피토 수도전도와 또 노방전도와 또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